사도 바울은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귀한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드러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육신의 법을 지배하지만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원래 죄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날라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되면 내게 사라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나타나면 죄의 죄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것을 구원하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이 속성이 나타나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은 이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방황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이 갈등이 아닌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한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법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 때문에 비록 마음속에는 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이 죄성 때문에 갈등하고 죄가 드러나는 이 모습이 있지만 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확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성이 아직도 고통하고 그 어떠할까 이거는 신앙의 갈등일 뿐이지 죄가 사라지지 않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그 죄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은 갈등할 이유가 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죄로 끝나는 거죠. 나는 육신에 연약하여서 나는 넘어지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냥 끝나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지금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한 거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그 지배 아래서 해방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갈등하지만 이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곧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죄의 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찬양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 해방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해방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는 우리 율법 안에서는 육신이 연약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연약하여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여 율법이 요구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이제 칭해됐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우리는 죄로 멸망받을 자고 죽는 자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육신의 이 율법의 기준, 이 율법의 기준을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율법의 저주, 그것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에 행할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육신에 정한 모든 것,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게 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죽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5절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곧 예수 믿지 못한 자는 육신에 있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는 계속 육신의 일을 따르게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해방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믿는 우리,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그 결론은 사망의 종착점이 돼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죠. 우리 주님의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예배서 2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잖아요. 평강, 샬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평안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죄잖아요. 죄. 끊임없이 안에서 죄가 흘러나오고 죄에 살고 죄의 지배 아래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게 되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법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 죄인들은, 죄의 본성만 가득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에 그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죄를 향하지만 우리가 죄의 속성으로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래서 죄의 속성을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너는 안 돼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렸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내가 죽어야 될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의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갈등하지만 그 갈등을 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이미 해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년부흥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